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위에 있는 에스라 4장 5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공사를 못하도록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정확하게는 고레스 3년 때부터 다리오가 즉위한 주전 522년까지 16년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해가 심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셨는데 그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성전 공사는 무사히 마쳐지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51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연도가 주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70년 후에 성전이 재건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70년 후에 회복되리라 이 말씀이 1.1획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으로서 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를 중단한 그 시간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성도는 어둠의 방해와 고통이 있을 때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라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에스라서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시간을 잃어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뜻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첫 문장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무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길을 인내하며 걷는 자가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므로 이 문장을 전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 이 로마서 8장 더 윗절인 26절에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도우신다, 이 문장이 또 연결되므로 성도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얻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시간에 자고 깨어있는 시간에 내 정욕을 위해서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오직 성령께서 나의 연약한 생각과 마음과 육체를 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한 제2의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성전 재건이 완공되고 나서 그 다음 세대였던 아하수에로 왕 때였습니다. 그때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 에스더 왕비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몰살시키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이 위기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왕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대신 달려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회방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시대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도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위기로 몰아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비슬람, 미드르닷, 다부엘이 나오는데 비슬람은 히브리 이름이고 미드르닷은 페르시아 이름이고 다부엘은 그 당시 중동의 공용어인 아람어 이름입니다. 다양한 종족의 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백은 지방 장관이나 총리를 부를 때 쓰는 말이고 서기관은 고급 공무원으로서 페르시아의 관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9절에 아바사 사람, 다블레 사람, 아바세 사람, 아렉 사람,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대 사람이라고 지역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사방의 지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려고 할 때 늘 칭찬만 듣고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의 적들에게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1절부터는 대적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원문에는 모두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4장 7절부터 6장 18절까지가 성경 원문에 다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11절부터 대적들이 올린 상소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여기서 강 건너편은 유프라테스 강 서편을 말합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것이 유프라테스 강이고 강을 건너서 왼쪽에 있는 수많은 중동의 모든 지역의 신하들이 지금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12절을 봅니다.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가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총독 수룹바벨의 영도로 건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성벽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한양도 동서남북 4대문 그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성벽이 높게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성벽은 그들의 영역임을 보여주는 경계선이고 안전을 보장받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대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서 성읍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14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그 당시에 소금은 귀한 것이었습니다. 월급으로 소금을 대신 주기도 했습니다. 소금을 가지고 있으면 매매를 통해서 많은 재산을 불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왕궁의 소금을 먹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라의 녹을 먹는 자들이다 라는 말로서 신화된 자로서 왕의 수치를 당하는 것을 도저히 지켜볼 수만 없어서 충신의 도리를 다하고자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5절입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면 사기, 역사의 기록을 말합니다.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16절입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을 막지 않으면 그들이 크게 세력을 확장해서 왕의 나라가 다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과장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다 사라진다. 물론 과거에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 때는 중동의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이스라엘의 지배에 있었지만 그것이 다시 재현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과장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항상 크게는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관철할 때 왜곡하고 과장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습관이 계속되면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 필요한 순간에 진실을 말해야 될 순간에 그것들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장할 줄 모르고 늘 정직하게 말하고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하고 남을 높이는 말을 하면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별로 빛도 못 보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그의 진실성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바로 그 내용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 왕비 이야기 아닙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비의 말을 모두 믿어줍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결국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과장으로 말한다. 입만 열면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자기를 높이려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은 많이 하지 않아도 그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항상 맞고 신뢰성이 있다. 이와 같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심령을 거룩한 말씀으로 채움으로 과장하지도 않고 왜곡하지도 않고 진실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들의 거짓 상소는 처음에는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대적들의 상소에 맞장구를 쳐줍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왕이 방백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소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 말은 페르시아 왕도 예전에 있었던 다윗과 솔로몬 왕의 명성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명령을 내리기를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중단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소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이처럼 왕이 명령함으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23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여러분, 이렇게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중앙 관료와 지방 관료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옛 동포였던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모두가 대적이 돼서 방해를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마침내 쌓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서입니다. 제가 처음 에스라 서론을 말씀드릴 때 원래 처음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서로 나누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한 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권에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방에서 대적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할 때 그 수많은 대적들 속에서 성경은 무대 위에 한 사람에게 핀 조명으로 싱글 포커스를 맞추는데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대적들이 상수를 올리고 성벽을 짓지 못하게 했던 그 아닥사스다 왕 시대 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페르시아의 궁전인 수상궁에 있었다는 것은 그도 중앙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 1장 2절 이하에 보면 느헤미야의 형제들이 고향 땅인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온 이야기를 해주는데 성벽이 없으니 대적들이 밤마다 쳐들어와서 해코지를 하고 성문을 불태웠다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앙 관료로서 최선을 다함으로 두각을 나타내서 그는 오늘날 경호실장과 같은 왕의 술관원이라는 자리로 진급을 합니다. 이것은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보여주는 모습으로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쓰임받기 위해
자신을 무던히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옛날 에스더 왕비와 같이 왕에게 이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의 처지를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평소에 말이 무겁고 그러나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받은 이 느헤미야가 오히려 차분하게 유프라테스 강 서편에 있는 지방 관료들에게 공문을 보내주시고 성벽을 지을 자재를 얻을 수 있도록 살림 감독 아삽에게 공문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군대의 수를 요청함으로 인해서 그는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느헤미야 1장 1절에 기슬롤이라는 월이 나오고 2장 1절에 니산월이라는 월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므로 기슬롤이 11월입니다. 니산월은 3월입니다. 약 4개월 동안 그가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그의 약함을 아시고 친히 간구하셔서 느헤미야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또한 완성이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이라고 할 때 그러므로 이 안에는 성전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가 들어있고 성벽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도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심지어 적들이 방해했던 16년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므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다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성도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를 잘 배우고 기억하여서 말씀대로 삶으로 복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에스라서 4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24절은 5절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던 그 처음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적들의 방해로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6절부터 23절까지는 그뿐만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한 후에도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하만이라는 자가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고 또 그 다음 세대 아닥사스다 왕 때는 대적들이 일제에 일어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 아닥사스다 왕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의 말을 뇌물을 받고 말하는 수많은 탄간오리보다 더 신뢰하며 믿음직스럽게 들었고 다시 조서를 내려 느헤미야는 유다의 방백 즉 총독의 직분을 받아 고향에 내려가 성벽 건축을 완성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마지막에 에스라가 등장하죠. 나이가 지근한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벅찬 감격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며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걷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믿음의 삶이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